앞에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은 성도는 섬기는 사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도는 섬기는 사람이다. 성도는 섬기는 사람이다. 하루는 하늘나라 천사가 하늘나라의 영광의 팔찌를 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을 찾아서 이 세상에 내려왔습니다. 천사가 그 하늘나라의 영광의 팔찌를 채워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을 찾아 헤맸지만 쉽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헤매이다가 어느 시골집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집에는 세 딸이 있었어요. 그 천사는 그 집에 방문한 목적을 밝혔어요. 저는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천사인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을 찾아서 그 손에다가 하늘나라의 영광 팔찌를 끼워주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 집의 첫 번째 딸이 자기 손을 내밀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사님, 제 손을 좀 봐주세요. 제 손 정말 예쁘지 않아요? 제 손이 이렇게 보드랍고 가느다랗고 갸냘프고 그리고 곱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제 손으로 날마다 화원의 이 화초와 꽃을 가꾸기 때문에 제 손에서는 참 아름다운 꽃향기도 난답니다. 근데 그 천사가 그 첫째 딸의 손을 가만히 들여다보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둘째 딸이 자기 손을 내밀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천사님, 제 손 좀 봐주세요. 제 손이 얼마나 예쁩니까? 손가락, 손톱 얼마나 예쁘게 다듬었습니까? 특별히 제 손이 이렇게 살결이 이렇게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제 살결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항상 깨끗하게 닦고 마사지도 하고 영양크림도 바르고 있답니다. 어때요? 참 예쁘지 않아요? 근데 천사는 계속 그 손을 들여다보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문득 저 구석에서 아무 말 없이 앉아있는 셋째 딸을 바라보면서 천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매님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세요? 자매님도 손을 좀 한번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셋째 딸은 그 손을 뒤로 숨기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요, 천사님. 제 손은 너무나도 거칠고 험하답니다. 저는 매일마다 찬물로 빨래하고 그리고 들에 나가 일하고 나무를 하는 그런 손이기 때문에 참 거칠고 험하답니다. 그러자 천사는 그 뒤로 숨긴 그 손을 붙잡아서 앞으로 끌어오고 꼭 쥐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손이 가장 아름다운 손입니다. 남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남에게 도움을 주고 기쁨을 주고 유익을 주는 이 손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손이십니다.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손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천사가 준비한 보석으로 이루어진 하늘나라의 영광 팔찌를 그 셋째 딸의 손목에 끼워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름답다 예쁘다 하면은 주로 얼굴이 잘생기고 예쁘고 또 피부가 뽀얗고 몸매가 미끈하게 잘 빠지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얼짱몸짱 붐이 일어서 다들 얼짱몸짱이 되겠다고 별 수단을 다 동원해서 열심히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세상에서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가고 출세해서 돈 많이 벌면 성공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짱, 몸짱이 아니라 마음짱, 믿음짱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의 생각이 아름다운 사람, 그리고 믿음으로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가장 귀하고 아름답게 여기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가장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부흥의 기간 동안 참 우리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헌신과 봉사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참 우리 성도들처럼 그렇게 사랑이 많고
섬기기를 좋아하는 성도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섬김과 이런 베품과 이러한 헌신의 자세가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아멘. 본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들 참 가난한 시골 출신이었고 직업도 하찮았고 사회 하류층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 예수님 덕분에 우리도 이제는 세상의 높은 보좌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을 호령할 수 있게 되겠구나 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어요. 그런 기대를 갖게 되니까 이제는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더 잘났어, 내가 더 똑똑해, 내가 더 힘이 세, 내가 첫째 가는 으뜸 가는 자야 라고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의 어머니까지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보좌 우편과 좌편에 앉혀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서 야고보와 요한을 비난하기 시작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따로 부르셔서 섬김에 대한 진정한 교훈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시만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낮아지는 마음의 자세로 남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째로 우리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고 낮아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아멘. 사람은 섬김받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네? 섬김받을 때 내가 높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높여주면 그것을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렇게 높임받기를 좋아하는 속성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본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은 바로 죄로 인해 타락한 그 사람의 마음에 생겨난 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은 원래 마귀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5절을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서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마귀는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지만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다가 오히려 하늘에서 쫓겨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가 에덴 동산에 하와에게 나타나서 하와를 유혹했어요.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 말에 하와는 자기도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높아지려는 것, 이 교만함이 바로 인간의 원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원죄는 오늘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섬김받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섬김받을 때 내가 높아지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를 높여주면은 겉으로는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속으로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제 알았어,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잖아요. 그 남들이 나를 높여주는 것을 은근히 뿌듯해 하잖아요. 우리가 가장 참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이 나를 무시할 때 아닙니까? 여러분, 다른 건 다 참아도 무시받는 건 절대 참지 못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여전히 남이 나를 무시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분노하고 남이 나에게 무시하는 만큼 내가 안갚음을 해줘야겠다는 그런 마음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권세로 그 높아지려는 마음, 교만의 마음이 온전히 씻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남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언제나 두 가지 죄에 붙들려 삽니다.
하나는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남보다 조금이라도 잘하는 것이 있으면,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아는 것이 있으면, 남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자기가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높아졌으니까 나보다 낮은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서 정죄하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넌 그것도 못해, 너 그것도 몰라, 그러니까 너는 맨날 그 모양이야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났다는 생각, 자기가 많이 안다는 생각, 자기가 옳다는 생각, 의롭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옳다는 생각, 자기가 의롭다는 생각은 사실 교만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 있고,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나는 못하는데 저 사람은 잘해요. 그러면은 그 꼴을 못 봐요. 참을 수가 없어요. 은근히 부하가 치밀어 오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현상이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도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안 하는데 다른 사람이 하면은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 다른 사람이 나보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을 참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지 못하면은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봉사의 원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또한 내 형제 자매를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해결하지 못하고 봉사하면은 그때부터는 내가 어디에서 봉사하는가, 무슨 일로 섬기는가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 하는 봉사, 이름 없이 하는 봉사, 폼이 안 나는 봉사를 할 때 은근히 시험이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나만 이런 꾸준 일을 해야 하느냐고 말이에요. 왜 다른 사람은 좋은 일 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차별 대우해서 나쁜 일을 시키느냐라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사회에서도 세상에서도 무시를 당하는데 교회에서도 무시를 당한다고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사람 차별한다고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면 모든 일이 다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를 해도 좀 폼이 나는 자리, 얼굴 내미는 자리, 좀 내 이름이 아름답게 드러나는 자리에서 하기를 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시골에 양계장을 운영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그 목사님의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의 말씀에 참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한 번은 이 여인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에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아서요, 이제부터 매 주일 아침마다 우리 양계장에 닭들이 낳은 계란은 전부 목사님의 몫이에요. 주일 아침에 닭들이 낳은 계란은 전부 제가 목사님에게 몽땅 갖다 드릴게요. 그때부터 이 여인이 매 주일 아침마다 자기의 양계장에 닭들이 낳은 그 계란을 수십 개씩 목사님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두 달이 지나니까 그 목사님에게 갖다 주는 계란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더니 언제부터는 아예 하나도 안 갖다 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조금 섭섭하긴 했지만 또 대놓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가만히 생각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한 번은 이제 그 여인의 양계장을 신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도도 해주고 대화도 나누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아, 자매님, 요즘 양계장 사업은 잘 되시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때서야 생각났다는 듯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우리 양계장의 닭들도 저처럼 많은 은혜를 받았나 봐요. 이제는 닭들도 믿음이 생겨가지고 주일은 거룩하게 지키느라고 주일은 알을 안 낳아요. 자,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가 한결같이 변함없는 섬김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몸된 재단에서 우리가 섬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의 생명은 바로 하나됨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을 깨뜨리는 가장 큰 적이 바로 높아지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섬기려는 마음이 없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으로 하면은 오히려 그 열심은 교회를 깨뜨리는 열심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빌립보서 4장 2절에 그 빌립보 교회의 귀한 일꾼이었던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주 안에서 한 마음이 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두 사람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했어요. 그들이 열심히 충성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으니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서로 자기가 잘났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면서 팽팽하게 대립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 두 사람 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 모두 다 교회를 열심히 충성하고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열심과 헌신이 있었어요.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열심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섬기려는 마음입니다. 아멘. 낮아지고자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마음이 없을 때 결코 교회는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방금 전까지도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다투었어요. 이렇게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이 있는 곳에는 항상 다툼이 있고, 그리고 분쟁이 끊이지 않고 결국 하나됨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석상에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를 하시는데 그게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어떤 기도를 드리셨냐면은 바로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1절을 보면은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섬김만이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을 깨뜨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섬김만이 주 안에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마음은 우리가 한 번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날마다 못 박아야 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은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의 첫 걸음은 바로 내가 잘났고 나를 높이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를 높이려는 그 마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이제 겉옷을 벗어젖히고 이제는 수건을 두르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날마다 낮아지는 마음으로 높아지는 마음을 내려놓고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형제를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먼저 씻겨주시면서 제자들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여기에 참으로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섬기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섬기만 받으면서 살 수는 없고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돈이 많은 부자는 물질로서 가난한 사람을 섬길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가난한 사람은 맨날 섬김만 받으며 사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가난한 대로 섬겨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든 사람도 젊은 사람들한테 섬기만 받으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나이 든 분도 젊은 사람들을 섬길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우리는 그 누구도 섬김에서 예외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9절로 10절에 교회가 꼭 도와줘야 할 과부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성경으로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은 과부로 명부에 올릴 때는 60살이 덜 되어서는 안 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 착한 행실을 인정받는 사람이라야 하는데 자녀를 잘 기르거나 나그네를 잘 대접하거나 성도들을 자기 집에 모시거나
성도들의 발을 씻어주거나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도와주거나 모든 선한 일에 몸을 바친 사람이라야 합니다. 여러분, 이 과부들은 교회가 아니면은, 교회의 도움이 없다면 참 살아가기 힘든, 너무나도 가난하고 연약하고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과부도 섬기고 과부 스스로도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이 섬김의 삶에서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서로 섬김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서로 섬김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서로 섬김으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섬기면서 우리가 참 잘 섬기는 사람이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섬길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을 섬기면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섬김은 세상 불신자들도 할 수 있는 섬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라고 말씀하실 때는 여러분, 우리가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항의합니다. 아니 주님, 제가 그런 사람을 어떻게 섬길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악독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저는 그런 사람은 절대 섬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을 섬기면 그 사람은 자기가 더 잘났다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막대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섬김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내놓을 때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섬김의 삶을 가르쳐 주실 때 섬김의 대상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섬기고 이런 사람은 절대 섬기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도 다 알고 계셨지만, 그러나 예수는 그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섬김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 나름대로의 핑계와 변명을 늘어놓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겼단다. 주님, 말도 안 됩니다. 나는 벨도 없는 놈인 줄 아십니까? 나는 간도 쓸개도 없는 놈인 줄 아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그래, 너는 간도 쓸개도 없다. 그뿐만 아니라 너는 그 속에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너는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기 때문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죽고 우리 안에 예수님만이 사십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셨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섬기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룟 유다를 만날 때 우리의 섬김이 예수님에게서 나온 섬김인지 아니면 나의 의로움에서 나온 섬김인지 분별이 됩니다. 예수님을 위한 섬김, 예수님을 사랑하는 섬김, 예수님을 따르는 섬김이라면 가룟 유다까지 섬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가룟 유다 앞에서 무너지는 섬김이라면 그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섬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어도 어느 정도는 섬기는 척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참 잘 섬기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속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섬김의 동기가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내가 이 정도에 하는 과시욕에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섬긴다면은 그런 섬김은 가룟 유다를 만나면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가룟 유다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채워 주셔야만이 오늘도 우리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진정으로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섬길 수가 없어요. 섬기는 척 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섬김은 날마다 내 자신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한국의 어느 목사님이 군대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별을 단 장군이 부임하게 되었는데 그 장군이 그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아주 믿음 좋은 장군이었어요. 근데 그 장군이 한 번은 목사님에게 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뭐 필요한 것 없습니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장군이 도와준다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군대에서 장군 하면 안 되는 일도 됐거든요. 그렇게 장군의 권세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장군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장군님, 다음 주일부터 정복을 입으시고 훈장도 다시고 그리고 예배 시간 30분 전에 교회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군이 궁금해서 물었어요. 아니, 목사님, 뭐 시키시려고요? 예, 장군님, 다음 주부터 주보를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장군은 주보를 나눠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장군은 대접받는 사람이고 주보를 받아야 할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장군이 해야 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장군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기꺼이 하겠다고 순종했어요. 그 다음 주일부터 이 장군이 정복 차림에다가 별을 달고 또 훈장을 달고 30분 전에 예배당에 나와서 주보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병이 와도 경례하면서 주보를 나눠주고 병장이 와도 경례를 하면서 주보를 나눠주고 그리고 소대장이 와도 경례를 하면서 주보를 나눠주는 거예요. 사람의 차별을 두지 않고 그 누구에게나 깍듯이 거수 경례를 하고 악수를 하면서 주보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 다음 주일부터 그 부대에 난리가 났어요. 주일이 되니까 그 부대 병사들이 구름대처럼 교회로 몰려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일 아침이 되면 병사들이 동료 병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 가자. 우리 모두 장군에게 인사받으러 가자. 그래서 그 교회가 그 장군 덕분에 크게 부흥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장군은 대접받는 자리고 높임을 받는 자리입니다. 오히려 경례를 받아야 할 자리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종의 마음으로 병사들을 대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높아지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의 마음으로 섬길 때 우리가 섬기지 못할 대상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섬기지 못할 상황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굳은 일, 아무리 천한 일을 맡겨도 기꺼이 섬길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드러나지 않는 일, 아무도 칭찬해주지 않는 일,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일을 홀로 감당한다 할지라도 너끈히 섬길 수가 있습니다. 섬겨서 당장 좋은 결과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영적 싸움이에요. 자신의 섬김이 예수를 위한 섬김인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섬김인지, 내가 내 자신을 낮추기 위한 섬김인지 아니면 공연히 내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기 위한 섬김인지 우리는 날마다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싸움이 저에게도 일어날 때가 많아요. 사실 저도 교인들에게 우리 목사님 참 좋은 목사님이야, 우리 목사님 참 겸손한 목사님이야, 그런 말을 듣고 싶어서 섬길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이런 섬김은 예수님과는 관계없는 섬김입니다. 여러분, 이런 섬김은 가룟 유다를 만나면 여지없이 무너지는 섬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내 자신을 낮추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내가 섬겨하냐고 불평하십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섬겨하냐고 낙심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나만 홀로 이렇게 고생하며 섬겨하냐고 힘들어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까닭은 섬기는 것이 손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는 자보다 복되다고 하셨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섬기면 사람들이 우습게 봅니다. 섬기면 깔봐요. 섬기면 마구대하고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 아닙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으로 같은 그 사랑을 우리가 잘 감당하며 나눠주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나온 지 오래된 성도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성도를 섬겨주세요. 그들이 더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들이 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그들이 예배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 출석한 지 1년 이상 된 성도는 교회 출석한 지 6개월 된 성도를 섬겨주시고, 교회 출석한 지 6개월 된 성도는 교회 출석한 지 한 달 된 성도를 섬겨주시고, 교회 출석한 지 한 달 된 성도는 교회 출석한 지 한 주 된 성도를 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섬김으로 가득 찬 은혜로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제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43절로 45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붙여주셨든지 상관하지 않고 우리가 낮아지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을 섬기려 오셨고 그리고 자기의 몸을 들여서 섬기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기며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아끼며 주님을 기쁘게 섬기며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